기계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만족의 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어떤 갈급한 마음, 어떤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느냐,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얼만큼 구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펼쳐지는 기사와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정작 그러한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선한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광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신선한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의 연처럼 그런 찬양도 많이 드렸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자,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 신령한 양식들이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을 주는 장소예요.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우리가 복과 축복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비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빌축의 복복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빌축, 복복. 그래서 복을 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비는 것이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마치 복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장소로 너무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발벗고 찾으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땀을 흘리는 예배, 그리고 온몸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은 결국 그 많은 대화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왜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남이 나오자는 시간에 시선을 피해서, 그는 죄인이었잖아요.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의 손가락질과 그 좋지 않은 눈초리를 피해서 낮 정오에 그는 물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관심사를 아시고 내게 물 좀 달라.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말도 걸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다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는데 다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런 대화가 무르익어가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야.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또 있다고 하더이다. 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얼만큼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쏟으며, 그리고 찬송과 그리고 경배를 즐거이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는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길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에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사장을 지으시고 루시퍼 천사장을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찬양을 이제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했어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를 보고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루시퍼 천사당이 타락하기 이전이었지. 여러분, 루시퍼 천사당이 타락했을 때 음악도 함께 타락했어요. 루시퍼가 추락했을 때 음악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상에서 찬양했었던 그러한 음악가였습니다. 온갖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락할 때 음악도 함께 추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영역이 이 지구 안에서 안 미치는 영역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장 사단의 영역에 강하게 미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 음악의 영역에 사단의 영역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 대중음악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 마음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짓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듣습니까? 어떤 음악을? 여러분 밤에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잡니까? 어떤 음악을 듣고 잡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육체가 피곤해서 잠자리 들었을 때도 여러분의 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음악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음악이 여러분 심취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화될 것이고 세속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음악의 영역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단 두나미스 그리고 에라스도 찬양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어떤 음악적인 그런 테크닉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음악보다도 완벽한 찬양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음악보다도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기교를 쓰고 테크닉을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 우리 찬양단의 찬양은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려진 찬양, 그리고 또 특별 찬양, 이 모든 찬양들은요,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를 뽐내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죠. 인기를 끌어모으는 그런 콘서트 현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음악가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 천사장 말고요. 사람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가가 누구였죠?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과 퉁소를 잡고 그 음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7대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의 연주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설교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무드 음악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찬양은 거룩한 산제사예요. 찬양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나요?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찬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찬미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때 찬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너희와 이것을, 이 성만찬을 내가 그토록 내가 원했었다.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즙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새 언약을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이 마친 후에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시편에 있는 그 시를 찬미하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무거운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마치 이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어요. 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순간에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주님 뭐 하셨습니까? 찬미하셨다. 찬양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아파도 입술에 찬송이 말라버려요. 일이 잘 될 때는 막 휘파람도 불고 막 찬송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면 어떻습니까? 입술에 찬양이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가지고 찬양 한마디도 안 해요. 날씨만 나빠도 어떻습니까? 입이 나와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날씨가 굳어가지고 뭔가 입이 금방 나와버리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불쾌해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되버리고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미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미의 길을 기르십니다. 왜요?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글씨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날아가는 글씨인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날아가는 글씨인데도 부모는 마치 낙서한 것과 같은 그런 글자에도 감동을 받잖아요. 야, 이게 네가 쓴 거 맞아? 네가 쓴 거야 이거? 누가 보면요, 이거 낙서예요. 낙서예요 이거. 이게 글씨냐? 그런데 부모는 그 날아다니는 그 글씨에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네가 쓴 거예요? 네 맞아? 왜요? 내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뭔가 음악성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예배의 장소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찬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곳에 주님은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 인도자였던 루시퍼가 반역으로 추방될 때 음악도 함께 천상에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찬양. 여러분, 우리들은 천사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속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